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성령의 위로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괴테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자, 슬픈 밤을 한 번이라도 침상에서 울며 지새운 적이 없는 자, 그는 당신을 알지 못하오니 하늘의 권능이시여, 당신을 통하여 삶의 길을 우리는 얻었고 불쌍한 죽은 자를 타락해 하시어 고통 속에 버리셨을 때 그럼에도 저희는 죗값을 치르게 됩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여러분 흔히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뭐 이런 말이 있죠. 결국 혹독한 시간, 참 견디기 힘든 그 시간을 지나는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눈물 젖은 빵을 먹는다, 눈물의 빵을 먹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이 눈물의 빵을 먹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는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처해 있는가? 오늘 이 시편 80편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나라가 망하고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당한 후에 뿔뿔이 흩어지고 피난 가고 그러면서 나라를 잃은 서름 가운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처한 상황과 이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그때서야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자기들의 처지를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옮겨서 심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옮겨 심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 중에 신음 중에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구원을 주시고 또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백성으로 삼아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복주셔서 번성케 하셨죠.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는데 그 포도나무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뿌리를 내리고 또 그 가지가 온 땅을 덮었어요. 넝쿨이 번성해서 포도송이가,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많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그 포도 열매를 따먹지 못하는 거예요. 멧돼지와 들짐승들이 다 따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길을 지나가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 포도 열매를 다 차지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문제는 당장 풍성하게 수확해서 달콤한 맛있는 포도 열매를 못 먹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진정한 슬픔이 뭐냐 하면 그 포도나무 가지를 꺾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 가지가 완전히 잘라져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과일나무가 마찬가지입니다만 포도나무는 이제 올 한 해 동안 쭉 자라서 그 가지에서 이제 싹을 틔워놓으면 이 가지가, 이 싹들이 이제 내년에 또 열매로 맺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난 가지를 잘 관리하고 이제 내년 되면 그 말랐던 죽어 있었던 그 가지에서 다시 싹이 나면서 포도가 달리거든요. 제가 저희 집에도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처음에 뭐 그냥 마른 짝대기 같은 그냥 포도나무 하나를 딱 심었는데 거기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넝쿨이 나오는데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냥 그 넓은 넝쿨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해는 그 포도나무 그 오래 자란 가지에서 열매를 거두니까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봄이 돼서 이제 올해는 좀 포도
송이를 좀 딸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어느 봄날 아침에 가서 나가봤더니 글쎄 우리 집 사랑이가 기르는 개가 뭔 맛있는 냄새를 맡았는지 그 포도나무를 그냥 씹어버렸어요. 뚝 부러뜨린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한 해 농사가 다 망쳤어요. 지난해 잘 자라서 올해 좀 꽃을 피우고 열매를 거둘까 했는데 그냥 한순간에 그게 다 날아가버렸어요. 소용없어요. 또 기다릴 수밖에. 이제 열매를 더 이상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무 가지가 잘렸다, 포도나무 가지가 부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한 거예요. 꽃을 피울 수 없고 열매를 거둘 수 없다고 하는 자기들의 지금 상황을 탄식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왜 이런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80편 16절 말씀에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들이 지금 멸망당한 것,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주의 면책이 뭘까?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분노로 그들은 멸망해 갑니다. 또 새 번역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주의 책망으로 주의 백성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분노하셨고 하나님의 책망하심으로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 통계를 보니까 10월 1일 현재 전 세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가 3,414만 명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사망자 숫자는 101만 8천 명을 넘어갔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것도 지금 21세기 현재 오늘 현대 의료 수준을 생각해 보면, 물론 나라마다 의료의 질과 수준이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21세기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또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큰 재앙입니다. 무서운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고 이런 재앙이 닥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책망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눈물의 빵,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눈물 흘리는 자와 같이 오늘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있지만, 문제는 왜 이 시련을 당해야 하는가, 왜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은 비록 눈물의 빵을 먹지만, 지금은 비록 고통 가운데 신음하지만 장차 하나님이 주실 은혜, 회복하실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가 다시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지금 이 눈물의 시기, 고통의 시기를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의 빵을 먹게 하셨는가? 오늘 이 시편 80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손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눈물의 빵을 먹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는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손이 이 땅을 만질 때에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죄 가운데 살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가 오늘 포도나무로 이스라엘 백성을 고백하고 있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를 누가 만드셨냐? 오늘 15절 말씀 보면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심으신 줄기, 결국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백성이라는 의미이고, 또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힘을 가진 가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의미는 반대로 죽음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살리시기도 하죠, 복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죽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재앙을 내려서 화를 당하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손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또 12절 말씀에는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죠. 죽음의 땅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그들을 구원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만났을 때 그들은 다 죽은 신세가 되었다고 포기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손을 펴서 결국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시고, 반대로 추격해오던 바로의 군대들, 애굽의 군사들을 그 홍해에 다 수장시키셨어요. 같은 홍해지만 하나님의 손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살 수 있었고 애굽 백성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야 우리가 살아날 줄로 믿고, 여러분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물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 또 인간의 능력이 참 뛰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종식되기 위해서는 백신이 개발되고, 지금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실험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인체에 해가 없는 그런 백신이 나와서 백신을 접종하고 우리가 항체를 만들므로 이제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시간이 그러려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백신이 나오는 것, 백신을 만드는 것 사람이죠. 인간이 만드는데, 여러분 인간이 정말로 인간의 능력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기술로 만들지만 그 지혜와 지식을 누가 주냐 이거죠.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면 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4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지식,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지식과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지혜요 진정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교만해서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오늘 지구상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조금 전에도 그 어린아이가 찬양했는데 이 땅이 많이 아프다고, 예수님 이 땅을 고쳐달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땅이 병들었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그럽니까? 하나님의 진노입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땅이 병든 것은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교만으로 결국은 이 땅이 병들고 이런 재앙을 맞게 됐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내가 죄를 졌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심지어는 하나님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결국은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 6절의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심지어 속일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떠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손을 거부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절실히 붙잡아야 할 때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잡아주시고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손이 이 땅에 임함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눈물의 빵을 먹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깨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그들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음을 맞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이때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그래서 그냥 죽고 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다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을 자리에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다시 생명을 얻었고 더 나아가서 천국 백성 되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거죠. 주님을 떠난 자에게 주신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살아가고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 떨지 않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인생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런데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어요. 왜?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또 부활, 천국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음 앞에서도, 생명을 빼앗기는 순간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를 확신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안에 속해 있는지, 혹시 주님을 떠나 있는 인생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품은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어려움 중에 눈물의 빵을 먹는 것은 결국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또 이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말씀을 항상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교회 다닌다고 얘기는 하는데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오늘 한국 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수많은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내가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주님 떠난 인생이 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눈물의 빵을 먹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회복하시는 은혜를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환난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버리고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 고통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 또 시련과 환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중에도 고통 중에도 시련 중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실 역사를 기대해야 됩니다. 결국 은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하는데, 그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 또 우리의 생각한 일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되고 이때에 이루어지고 이런 방법으로 되면 응답이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돼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착각입니다. 물론 어떨 때는 내가 생각한 방법,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방법이 하나님과 맞는 것이죠.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기도하고 바라고 간절히 원했지만 그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 그것은 기도가 응답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기도는 들으셨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할 때가 있었고 또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신앙의 자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지금 코로나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당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기도할 때마다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또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기도하는 중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겠구나. 저는 그것을 바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예배에 대한 회복을 하나님이 간절히 요청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제가 자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중에서 한국 기독교처럼 예배를 많이 드리는 기독교와 교회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정말 예배 많이 드려요. 정말 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을까? 정말 그 예배가 진정으로 진심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었을까? 한번 돌아봐야 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지금 이 예배를 영상으로 보시면서 함께 드린 여러분 마음속에 빨리 교회 가서 성도들과 함께 성전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좋다, 야 영상으로 보니까 집에서 편하게 예배도 보고 가족끼리 또 바닷가에 가서 예배도 보고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런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불편해지고 예배하는 것이 제약이 되고 제한이 되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셨어요? 아마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온 성도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고 함께 아멘 할렐루야 외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예배 드리고 싶다. 정말 언제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주일을 지낼 수 있을까? 아마 그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전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또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어요. 또 예배에 대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1년 52주 동안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는 성도도 있지만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1년 동안 어떻게 52주 동안 다 교회를 나가? 주일날 일이 있으면은 한두 번 빠질 수도 있고 또 중요한 일 생기면은 주일 예배 잠깐 빠질 수도 있지. 여러분 정말 그것이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입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일까요? 주일 예배가 얼마나 귀한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신 예배가 무엇인가?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몸이 교회에 와 있어도 주일날 교회는 와서 예배는 드려도 몸은 와 있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그것 또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어려운 힘든 시기를 통해서 정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이제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가 너무나 소중한 걸 깨닫게 돼요. 지금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어때요? 불안전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영상 예배가 소용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비록 여러분이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죠. 그럼 성막은 무엇입니까? 성막은 천막이에요. 텐트예요. 쉽게 말하면. 거기에다가 기초를 쌓고 돌을 견고하게 짓는 게 아니에요. 천막 텐트 그냥 바람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짓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와 예배는 불완전한 거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광야 시대에는, 광야를 통과할 때는 성막으로 짓게 하신 거예요. 그 상황에 맞게,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신 거죠. 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면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당장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 다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천막을 걷고 텐트를 걷고 벗개를 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성전을 견고하게 질 필요가 없죠. 오늘 비록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마치 성막의 예배와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황 가운데 참 예배자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가능한 거예요. 상황이 좋아야만 되는 게 아니고 건물이 좋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상황과 내 여건이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야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설 수 있음을 믿으시고 예배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눈물의 빵을 먹고 있지만 이제는 다시 잔치집에 초대되어 만찬을 먹고 누리는 은혜가 다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다 탕진하고 거짓 인세가 돼서 돼지우리에서 돼지우리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가 생각한 게 뭐예요? 야, 내가 종이라도 돼서 그냥 아버지의 집에만 있어도 좋겠다. 그때서야 아들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 집에서 아들로 누렸을 때 좋은 걸 먹고 좋은 옷을 입고 편하게 살 때는 깨닫지 못했다가 결국 다 잃어버리고 돼지우리에 누워있는 거짓 신세가 됐을 때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눈물의 빵을 먹으면서 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비록 오늘 우리가 눈물의 빵을 먹는 것처럼 눈물 흘리며 고통스럽게 힘들게 이 시간을 통과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눈물이 그저 고통의 눈물, 괴로움의 눈물, 슬픔의 눈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회개 눈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다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 다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송아지를 잡아주실 그 아버지를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 주시는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눈물의 빵을 먹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주님의 손이 나를 만져주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가 돼서 회복해 하시는 은혜, 새롭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힘든 시간을 이겨내시고 눈물의 빵을 먹는 이 순간에도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겸허하게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가 되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